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로 드리고 싶은 우리의 이 중심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으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가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어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메마른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풍성한 삶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시험에 흔들리고 욕망과 욕심을 쫓아 내 갈 길을 가버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저희들을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 깊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까지 불러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의 중심의 소원대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는 상고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기억해서 마음을 드리고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더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두신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2페이지네요. 402페이지나 403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4장 전체를 여러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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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4장 말씀 전체를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알 듯도 하고 좀 모를 듯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말씀 내용을 저하고 같이 읽으시면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상징이죠. 상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오고 뭐 머리가 흰 양털 같고 이런 그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제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우선 2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 내가 곧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라는 말은 왕이 앉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좌는 왕권을 얘기합니다.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물론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성경을 쭉 보시면은 쭉 보시면서 따라가면서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지금은 광물학이 발달해서 뭐 무슨 다이아몬드니 뭐 이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때는 뭐 그냥 그 아주 좀 귀하게 보이는 이렇게 보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벽옥이 뭔지 홍보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뭐 연구하시는 연구하는 학자들 글을 읽어봐도 어떤 분은 뭐 다이아몬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무슨 수정이다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벽옥과 홍보석, 보석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 보석 같대요. 그죠? 이제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 보석 같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찬란함,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느끼시는 대로 잘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무엇을 막 이렇게 깊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지금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글로 기록해서, 근데 이 글로 기록된 것을요 그림으로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 모습 이렇게 혹시 구글 같은 데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뭐 사진들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괴물 같아요. 하나님이 괴물 같다니까요. 예수님도 괴물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글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글로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성령님께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벽옥 같고 그냥 홍보석 같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쫙 보좌에 둘렸는데, 무지개 이러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무지개가 생각나잖아요.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뜻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내가 죽어서 내가 대신 값을 치루어서 그 언약을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홍보석 뭡니까? 그 녹보석 같은 그 무지개 모양이 보좌에 둘렸다는 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느끼겠지요. 유대인 아닌 우리도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아,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죠?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보좌를, 그래서 하늘에 이 보좌가, 통치권 보좌가 있다는 말은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통치권은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천상을 기억하십시오.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가 나오면은요 나라입니다. 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은요, 4절 보시면요, 또 보좌에 둘려서 24보좌들이 또 조그마한 보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또 어떤 장로였을까요? 그죠? 24, 그러니까 24명의 장로가 그 보좌에 또 앉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24명이 지금 천국에 있다, 하나님 앞에 24명이 이렇게 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상징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24장로가 있다는 것은,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장로,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손에 붙들고 계시는 그 별이 바로 교회의 사자다. 그 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 앞에서 계속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4장로는 사실은 교회의 대표인데,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12지파가 구약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 그죠?
그리고 신약 교회는 12사도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12사도 더하면 24 장로 교회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고 있거든요. 흰옷은 무엇입니까? 이게 성도의 표지,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흰 옷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흰 옷,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관을 쓰고 앉았다는 것은 승리자,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를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2장 3장에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겨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24장로가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 하나님은 전체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예수님이 전체를 다스리고 우리는 자그마한 보좌에서 10골 다스리고 5골 다스리고, 그래서 10골 다스리고 좀 많은 고을을 다스리려고 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면 나는 10골, 여러분 5골, 이런 거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또 하면은 지금 시간이 가니까요. 우선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한다. 그냥 넘어가면 찝찝하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왕권은요, 무슨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백성들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에헴 하면서 부하들을 신하들을 거느리는 왕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1, 2장쯤 되죠. 거기도 나와요. 예수님의 왕권은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들 중에 있다. 예수님의 왕권은 섬기는 왕권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밑에 아래 사람들을 두고 신하를 거느리고 하는 왕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세상 왕권이고요. 예수님의 왕권은 섬기는 왕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창 섬기시고 우리는 거기에 죄송합니다. 딱 떠오르는 말은 꼽살이 꼈었는데 이게 좀 좋은 말로 뭐 없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그래요. 조금 섬기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다 왕인 것입니다. 전부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는 모두가 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몇 골씩 맡아서 이렇게 권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다 이제 이런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막 어그레시브하고 막 이런 그것을 이기면은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24장로들은 교회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이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12 이것을 곱하면은 144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1000을 보태면은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4만 4천 하는 것도 전체 교회를 다 이렇게 대표하는 전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죠? 그것을 또 이제 6장 7장 가면요, 온 모든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24장로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 어쨌든 24장로는 이렇게 전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 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모세를 불러서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십계명이죠. 언약을 가지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이제 이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3일 후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때에 이게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가 나면서 무섭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아주 경외의 대상,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모세 보고 당신이 그냥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엄, 아주 엄위하신 하나님, 위엄 있으신 하나님,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위엄이라는 말 뺏기 전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위엄,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5절 중간에 보면요,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어요. 등불이 7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등이 이렇게 등 있지 않습니까? 등잔불 이 7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24장로 교회, 전체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6절 보시면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무엇입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미치는 곳에는 정말 수정 같은 유리바다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의 가운데와 또 보좌 주위에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생물, 그냥 생물이라고 되고 있으니까 짐승처럼 느껴지는데요, 짐승이라기보다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네 사람 아니잖아요, 네 마리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네 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생물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들이 생물 앞에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눈이 둥둥둥둥 떠서 앞뒤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눈들이 이게 어떤 눈이겠습니까? 사람 눈이겠습니까? 소 눈이겠습니까? 개 눈이겠습니까? 아니 잘 모르겠어요. 눈들이 이렇게 막 앞뒤로 있어요. 이런 그림은요, 에스겔서 읽어보면 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이사야서, 그리고 스가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어봤지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그림들이 지금 이렇게 믹스돼서 지금 요한이 이제 그 그림을 보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보는 거지요. 어쨌든 요한이 본 환상은 내 살아있는 내 생물이 어쨌든 있는데, 그 내 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보십시오. 7절 보니까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또요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살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는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흥미를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다른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여러분 주의를 쫙 끌 수 있는 재미나는 얘기하면은 주의를 끌 수는 있겠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요, 제가 한국 들어와서 캐나다에 있을 때는요, 말을 모르니까 뭐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 들어와서 드라마 같은 걸 보니까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내가 그걸 보고요, 나는 아무리 설교를 잘 해도 저만큼 잘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 안 하고 그냥 성경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고 좀 쉽게 좀 하지. 아니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쉽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요한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생물을 얘기하는데 한 생물은 어떻게 모양이 어떻더라고요? 사자 같은 거예요. 사자가 아니고 사자 같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사자 같은 거야. 그 생물이 말입니다. 그 살아있는 존재가. 그리고 또 둘째 생물은 뭐 같아요? 송아지 같은 거예요. 송아지가 아니고 송아지 같아요. 셋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 같은데 몸은 또 잘 모르겠어요. 넷째 생물은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참 괴물이다, 그죠? 8절 보십시오. 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날개가 6이 있어요. 보니까 천사 같아요, 그죠? 이건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 천사 이름이 스랍인데요,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천사 이름은 스랍인데, 스랍은 아주 최고위직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지근해서 모시는 이 경호 천사들이 바로 이 스랍입니다. 스랍이 이제 날개가 6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두 개는 뭐 이렇게 다리를 가리고, 또 두 개는 뭐 눈을 가리고, 뭐 이런 표현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날개가 6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사실은 천사들입니다. 그렇죠?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경호하는, 지근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인데,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생물같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이런 모양이 보이는 천사들이, 그리고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눈들이 온 세상을 다, 완전히 온 세상을 다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아서 하나님이 전체를 다 알아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왕권을 상징하는 것 같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맞는 거 안 같아요? 좀 맞다고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죠? 내가 얼마나 몇 번 읽고 지금 느낀 바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치권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아야 통치를 할 수,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불꽃 같은 눈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네 생물의 천사의 그 가득한, 앞뒤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감찰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상을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은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사자는 야생동물의 대표인 것 같아요. 사자가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자는 야생동물의 이런 그 대표. 그리고 송아지가 나오는데, 소는 가축들 중에서 제일 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축. 그리고요, 사람은요, 사람 모양으로 한 이런 천사도 있었거든요. 사람 모양을 한 천사는 만물의 영장이죠. 사람이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어떤 그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독수리 모양을 한 독수리 같은 천사가 있어요. 독수리는 날짐승들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 또 사라는 것은요, 온 사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잖아요, 사방, 온 사방, 그죠? 넷.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나타내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 천사로 지금 이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24 장로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고, 그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에베소서 할 때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래서 이 모습을 봐보십시오. 이런 네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도 있고 주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온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충만이더라, 이런 말씀은 이 구약 성경 혹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다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데 그 가운데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에서 지금 요한이 보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 피조물들이 지금 뭐라고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지금 찬양을 드립니까? 8절 중간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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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확실하지요.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지금 장차 오실 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5장에 말씀을 하세요. 지금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7 등불로 표현되어지는 7영 성령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온 피조물이, 온 세상이 피조물이 있고, 그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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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내용은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시는 것이죠. 이제도 계시고, 이 말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건요, 그냥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분은요. 그러니까 그냥 영원한 존재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바로 하신 분이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성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요, 9절 보십시오. 그 생물들이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사들이죠.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렇게 온 피조물들이, 온 세상이 만유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24장로들이, 교회지요, 교회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제 교회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배합니까? 자기의 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교회가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 관은 승리자,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이긴 그 승리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강해서, 내가 잘 믿어서 오늘 이렇게 이겨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이겨서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양육하셔서 오래 기다리시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영적 유익을 이루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내 자랑이 없지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자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만 높임받고 그 하나님만이 중심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하지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이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통치권을 갖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상의 어떤 환난과 이런 핍박,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을 죽기까지 지키는 것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천상의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장에 있는 이 예배 현장, 이 천국의 하늘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앞장과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4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러니까 이제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지금 또 들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이 일 후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로 또 어떤 일이 생길 것이고 어떤 일이 생길 것이고 이 뜻이 아니고요. 이 일 후라는 말은 이 앞에 보여준 첫째 환상을 본 후에 두 번째 환상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사실은 1장 10절에 나와요.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1장 10절인데요,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죠?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됐습니다. 오늘 또 4장에 그 음성이 또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4장부터는 두 번째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이제 첫 번째 환상은 끝났고요, 두 번째 보여주는 환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실 때 나타난 그 시작하는 말씀이 다시요, 1장 10절, 주의 날에, 1장 10절 방금 한 거,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이었죠? 보여주신 것이, 자 됐습니다. 보여주신 것이 기억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1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슬쩍 이렇게 앞으로 속 넘기면 컨닝할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수요일 날도 해봤는데요, 머리는 어떻다고요? 흰 양털 같이 고, 눈은요 불꽃 같고, 그렇죠? 입은요 양칼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것은 7 촛대 사이로 거닐면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 교회를 예수님께서 손에 붙잡고 교회를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곧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말하는 것, 말씀, 7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을 요한이 받아서 지금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1장만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1장을 다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은 1장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은 며칠날 무슨 일이 있고 며칠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는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속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러면 속히 이루실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2장 8절에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다니엘이 해석한 그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 그 신상의 머리 부분, 어깨 부분, 이런 모든 것은 다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뜨인 돌 하나가 내려와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쳐부수고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태산처럼 이루어질 이 일을 다니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속히 이후에,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어질 일을 지금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장으로 한만 더 갔다가 미안합니다. 1장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4장 1절에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반드시, 그렇죠? 일어날 일들을 이후에, 이 말은 속히가 지금 1장의 속히가 지금 여기는 이후에로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워가셔서 완성시키실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1장으로 다시 왔어요. 1장 2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2절입니다.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본 이 계시록의 말씀은 무슨 매월 며칠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무슨 점치듯이 예언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증거를 다 보고 다 지금 백성들, 그 교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래, 그때는 지금 책이 지금처럼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죠?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앞날을 예언하고 뭐 무슨 점을 치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요한이 전하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내 것으로 삼았어, 그죠? 내 것으로 삼았어.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그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이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지는 것을, 이걸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그래서 7교회에, 여러분 7교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7교회 중에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3장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3장 21절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7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의 내용을 다 보면은요, 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들이 지금 사장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완성된 교회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의 그 모임이 바로
24 장로요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기는 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이단들도 보면은요, 이기는 자가 뭐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뭐 자기 그 이단 할배들 보고 뭐 이기는 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기는 자, 교회가 이제 그래서 이 이긴다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어떤 무력으로 상대를 막 제압해서 쳐 부수어서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래서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데, 우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시험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외부의 박해입니다. 그죠? 외부의 박해. 그리고 두 번째가 미혹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는요, 그냥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2장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0절을 보시면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은 받는데 그 환난이 길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길지 않다. 환난을 받을 텐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 그 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다 라고 하는 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언제까지요? 죽더라도 죽으면 영생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예수님 손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데, 그죠?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면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충성한다는 것이 무슨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막 집안도 안 들보고 막 그냥 막 교회만 일만 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충성은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하면은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2장 13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권자는, 그죠? 이 로마 황제의 권자죠.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이 로마 황제의 욕망을 이용해서 지금 사탄이 지금 이 세상 왕을 통해서 보좌를 베풀고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의 충실한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순교당했어요. 죽었어요. 죽임을 당할 때도 두려워해서 도망가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은 저버리지 않았다.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 그리고 스무나 교회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핍박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 핍박합니까?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런 핍박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명예살인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집안의 수치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게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바로 단두대에 처형하는 것처럼 그렇게 총살시켜버리는 나라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그런 핍박들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핍박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역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외부의 핍박이 지금도 또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핍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변치 않으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면서 당하는 그런 그 박해로 이기면은 영생을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교리적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 이게 보면요, 2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와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도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교리적인 교훈의 잘못된 교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유린하는 우상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입니다. 지금 돈이에요. 그죠?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물질주의죠.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죠? 사람에게는 물질이 꼭 필요한 이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물질이 완전히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도 돈이 좀 있어야 믿는다. 이런 게 다 물질주의지요. 그죠? 이런 것은 어떤 이 종교적인, 교리적인 이런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이 물질이 우상이죠. 그죠? 그래서 물질이 우상, 이것이 이제 뭐 좀 경제 용어로 하면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이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반대편에 있는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완전히 막 인권을 유린하고 막 독재를 하고 그 나라가 막 멸망했어요. 그냥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쁘구나.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자본주의는 이게 기독교적이구나 라고 착각하도록 교리를 만든다니까요. 자본주의가 기독교적인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자본주의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민주주의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조금만 문제만 던지고 말겠는데, 민주주의가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 나온 게 맞아요. 가장 좋은 제도지요. 그죠? 1인이 그냥 완전하지도 않은 1인이 막 독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왕이 막 독재를 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게 민주주의 시발이거든요. 그죠?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민주주의가 보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전히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의견이 어떤가? 사람의 의견이 어떤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거지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장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너무 좋은 제도라고,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하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숫자 많은 사람의 뜻대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제가 민주주의가 나쁘다, 자본주의가 나쁘다,共産주의가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를 기독교적인 원리인 것처럼 이렇게 나쁜 교훈을,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게요. 봐보십시오. 2장 14절, 15절, 20절 한번 봐요.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런 이제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앞에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미혹입니다. 그리고 지금 2장 20절에 있는 것은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 예를 들면 뭐 문선명이나 신천지나 이런 데는요 완전히 잘못된 걸로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죠? 드러나 있기 때문에 드러난 이단들은 그래도 덜 이렇게, 이단이니까 조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단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정통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공격합니다. 이게 번영신학 같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맞죠, 그죠?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지 않고 막 고생시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쭉 읽어보지만 고난 가운데서 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양육해 가시고, 그죠? 거룩한 자녀로 양육해 가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고난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풀무불의 단련을 받아서 정금같이 이렇게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건 완전히 없어요. 변형신학 같은 게 완전히 이런 그런 잘못된 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형신학이 이런데 와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신학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보기만 봐도 아닌 줄 알 텐데 성경을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잘못된 이세벨의 이 교훈을 따라서 교회가 미혹돼서, 그래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령 운동 같은 것도 봐보십시오. 다 지난 얘기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지시해서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지, 그냥 뭐 정신없이 뭐 넘어지고 좀 이렇게 하는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 그렇게 오해들을 했었죠. 뭐 지금은 다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이런 고난과 박해와 시험 가운데서 참 이 시험을 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천상에 있는 완전한 천상의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천상에 있는 오늘 4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천상의 예배 현장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천상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약 교회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오늘 신약 교회는 천상에 있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5장에서도 똑같은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4장 5장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천상에 있는 교회의 그 그림자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여주시는 이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결국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로 만드실, 참여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 되어서 이 놀라운 천국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이 믿음 굳게 지키고 이기는 자로 멸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이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
저희 교회가 이 설립한 날이 2002년 12월 29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꼭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인데 25일 성탄주일이고 해서 다음 주일에 18일 다음 주일 12월 18일 주일에 우리 20주년 저희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설립 목사님이신 우리 이성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좀 이렇게 좀 다과 교제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자꾸 확진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념품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싸게 주고 준비한 기념품.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만 출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는 20주년 설립 기념 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달력은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 새해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여러분 드리는 달력인데 한 가정에 한 부씩 우선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들 그냥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30-40부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거 끝나면 이제 없습니다. 오늘 안 가져가신 분은 잘 챙겨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참으로 충성스럽게 이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부근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